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8편 43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60페이지입니다. 시편 78편 43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78편 43절에서 7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은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처음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78편 43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교회와 성도의 가정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림, 요즘에는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전에는 어떤 그림이 있었는가 하면은 푸른 초장에서 양떼를 인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림이죠. 또 그 중에 또 한 마리를 안고 계시는 또 그런 모습, 그런 그림들이 참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언제 보아도 또 평화롭고 또 풍성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성경 전체를 한 컷의 그림으로 만약에 표현을 하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 그림처럼 이 예수님께서 양떼를 이끄시는 그런 모습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로 그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떼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나오죠. 5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의 종살이 과정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그런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대로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되어 왔음을 이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비록 종살이 하고 있었지만 노예로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것이죠. 이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양같이 힘없고 또 나약한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사건을 43절에서 51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에 내렸던 그런 재앙의 내용들입니다. 이 애굽은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면서 얼마나 편하고 좋았으면은 이 영원토록 이 애굽에서 그들을 종으로 붙잡아 놓고 그렇게 살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강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애굽도 별 수 없이 손을 들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애굽에서부터 자유를 얻어서 당당하게 출애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를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52절에서 5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은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에서 양같이 인도함을 받아 출애굽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인도했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죠. 또 광야에서 양같이 지도하셨다라는 이 지도하셨다라는 말씀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 인도했다라는 개념의 말씀이 4번이나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이 지도라는 말은 앞으로 모는 것, 인도하는 것, 가져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광야는 사방이 사막이기 때문에 이 동서남북을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나침반을 보고 가듯이 이 광야의 사막길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양을 지도하듯이 인도하셨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은 바로 그 광야에서 저들은 살아갈 수 없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에게 좋은 꼴이 있는 곳, 바로 좋은 풀이 있는 곳을 찾아 먹이시고 물가로 인도하여 또 물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적으로부터 보호를 해주시죠. 이렇게 목자는 양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이 양들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양같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과 또 가정과 사업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2번째로 이 장막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55절에 보면은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같이 지도하셔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있던 그런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정복하고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 당시에 그 땅에 살고 있었으니까 이미 그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맛만 보았을 뿐 거기에 정착한 것은 아닙니다. 그 후에 430년의 애굽의 노예 생활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은 후에
바로 양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정착의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정된 삶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정착이 되고 여러분의 생업이 정착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도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도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안정된 평안의 정착의 은혜이죠. 바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도 정말로 안정된 그런 삶,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정착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같이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방치하지 않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이 이 땅에서 평안하게 믿음 생활하고 또 후손이 복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이곳이 영원한 정착지가 아닌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정착지는 하늘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시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착하여 사는 것, 그것도 참 복된 일이지만은 우리는 그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정착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은 잠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양같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오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보여주신 표적과 소환 지역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버린 것이다. 강물을 피로 변하게 그들이 마실 수 없게 하셨고 파리떼를 보내 그들을 삼키게 하셨고 개구리를 보내 그들을 파멸시키셨으며 그들이 수확한 것을 해충에게 그 수고한 것을 메뚜기들에게 주셨다. 또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치시고 무화과 나무가 서리를 맞게 하셨으며 소들은 우박에 가축들은 번갯불에 내어 주셨고 그들을 향해 그 타오르는 분노와 진노와 분과 고뇌를 멸망시키는 천사들의 군대를 통해 내려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길을 트셨기에 영혼들을 아낌없이 죽음에 내어 주셨고 전염병에 넘겨 주셨다. 그리하여 이집트에서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힘의 근원을 치셨다. 그러나 그분의 백성들은 양떼처럼 몰고 나와 광야에서 양같이 이끄셨다.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지만 백성의 적들은 바다가 집어삼켜 버렸다. 그리하여 그분은 백성들을 그 거룩한 땅의 경계까지 그 오른손이 얻어낸 그 산까지 인도하셨다. 그분은 백성 앞에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나눠 주셨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그 땅에 정착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시험에 거역했으며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처럼 등 돌리고 성실하지 못했으며 속이는 활처럼 빗나갔다. 산당을 만들어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냈고 조각된 우상들로 그분의 질투심을 일으켰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진노해 이스라엘을 완전히 외면하셨다. 그리하여 실로의 장막을 곧 그분이 사람들 가운데 직접 세우신 그 장막을 버리셨다. 그분의 힘을 드러내는 궤를 포로와 함께 내어 주셨으며 그 영광을 적들의 손에 넘겨 주셨고 그 백성들을 칼에 내어 주셨다. 그분의 백성들에게 몹시 화가 나신 것이다. 청년들은 불탔고 처녀들은 결혼하지 못하며 제사장들은 칼에 맞아 죽었고 그 과부들은 슬퍼하며 울지도 못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것 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외치는 용사같이 그 적들의 뒤를 쫓아가 치셨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 더구나 요셉의 장막도 거부하셨고 에브라임 지파도 선택하지 않으셨다. 오직 유다 지파를 곧 그분이 사랑하신 시온산을 선택하셨다. 그분의 성소를 높은 왕궁처럼 영원히 세워두신 땅처럼 지으셨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을 선택해 그분의 종으로 삼으셨고 그를 양 우리에서 끌어내 새끼를 둔 어미 양을 치던 그를 불러 그분의 백성 야곱을 그분의 소유 이스라엘을 치는 목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하여 다윗은 참된 마음으로 그들을 먹이고 능숙한 솜씨로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